메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강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지 벗고 오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흠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높여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3 감람나무 제자반 김무진입니다.
저희 제자반에서 말씀과 학가다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제자반에서는 한 주 학가다 말씀 중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말씀을 총무 박은경 집사가 단톡방에 올리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읊조립니다. 영혼에 새기다 보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산도 영성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외우지 못했던 한 형제는 말씀을 읊조림으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외우게 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뻐합니다. 제자반 단톡방을 통해 몇 번 읊조렸는지 감동을 나누고 격려합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것은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 기도할 수 있었고 제자반들과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톡방 참여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 제자반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자매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 의심과 불신의 생각이 들 때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러면 저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이 믿어집니다. 지금도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자매님은 3월부터 매일 이사야 말씀 33장 2절 주 여호와여 우리를 궁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말씀을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학가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중요한 일상이 되었고 말씀은 힘과 능력이 되어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자매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수백 번 읊조리다 보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고 조급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 걱정이 사라지니 말씀은 나의 힘이요 방패라고 간증합니다. 한 형제님은 운전대에 앉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학가다 말씀을 읊조리며 운전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신호 대기 중에도 학가다를 하게 되니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생겨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생겨 일도 잘 풀린다고 합니다. 또 한 자매님은 바쁘게 살다 보니 학가다를 하지 못해 자녀들과 식사 시간, 잠들기 전 시간을 활용해 학가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아이가 옆에 앉아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말씀을 따라 읊조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아이를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형제님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팔로 붙든다는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고 담대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제자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요. 정말 봄철 5월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000명을 갈릴리 벳세다 풀밭에서 이렇게 먹여주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의 밥상은 누구누구와 같이 먹습니까? 직장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요즘은 가족들이 적어가지고 좀 가족끼리 이렇게 먹지요. 뭘 먹어야 되냐 항상 숙제입니다. 우리도 점심은 우리가 식당도 이게 가봤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해 먹자니 또 한계가 있고 뭐 그것도 솜씨가 있어야지. 직원들 한 분씩 담당해갖고 하는데 시장에서 사온 것도 다 자기 입맛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콩을 구했기 때문에 콩을 많이 넣은 밥하고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해독밥상이 유행이더라고. 야, 이거다. 이건 그냥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양파 갖다 썰어 놓으면 되고 풋고추 갖다 찍어 먹으면 되고 오이 자르면 되고 그렇게 뭐 오이, 고추, 양파 거기다 이제 상치나 들어가고 뭐 기타 좀 들어가고 그 간장에 찍어 먹던 소스에 찍어 먹던데 잘 안 먹더라고. 그것도 주로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좀 맛이 없으면 밥을 좀 덜 먹으니까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설거지하기가 진짜 쉬워요. 뭐 퐁퐁 묻힐 것도 없어요. 그냥 쉽고 요리할 것이 없으니까. 근데 좀 재미있어는 안 한 것 같은데 몸은 확실히 가벼운 것 같아요. 피곤도 덜한 것 같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부인들은 만세할 건 없는데 좀 가족끼리 이렇게 타협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한 3일 4일 먹고 뭐 하루 정도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래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우리도 이제 아침도 거의 안 해 먹고 뭐 저녁도 되도록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사실은 안 먹는 게 더 건강한 길 같아요. 밥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거든요. 저도 30대 때는 무리해가지고 피곤하면 밥맛이 없어요. 밥이 써 먹기 싫고 그럼 점점 마른 거야. 그때는 엄청 제가 말랐거든요. 그게 사람이 너무 과로하고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은 밥맛이 쓰더라고요. 밥을 먹게. 감기를 달고 사는 거야 그때는. 근데 건강하면 밥을 막 잘 먹죠. 밥맛이 좋고. 그래서 밥을 잘 먹으면 그게 보약이고 그게 건강하고. 병자들은 밥을 안 먹으니까 죽을 갖다 주는데 죽도 막 인상을 쓰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밥맛과 건강은 이렇게 좀 같이 간다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하면 밥이다 그 말이에요. 빵을 그 당시에는 빵이란 단어가 한국에 없었던 모양이라서 떡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 내게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하늘 양식을 내렸어.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고 누린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예수를 살아있는 분을 먹고 마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도 소화를 못 시켜요. 계속 거북하고 진짜 소화 안 되면 토하든지 뭐 술을 내야죠. 예수를 믿은데 의심하는 사람, 믿으면서도 갈등하는 사람, 진짜로 못 믿고 따로따로 노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늘 되새기고 말씀으로 배부러 먹기를 바랍니다. 아까 학가다 이야기 하잖아. 짜증이 나다가도 피곤하다가도 마음이 허전하다가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읊조리고 자꾸 100번 200번 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내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게 힘이고 그게 은혜고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자기 몸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축복하시고 받은 축복을 제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먹습니다. 영혼으로 받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음식은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 먹어준다 해서 배부른 게 아니죠. 다 각자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각자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음식하면 희생해서 나한테 들어오죠. 곡식이 희생되고 채소가 희생되고 생명을 바쳐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에 탄생하시고 예수님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다 이치가 있죠. 우리에게 음식으로 떡으로 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이것으로 건강 얻고 이것으로 살아가지요. 자식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정모혈이라고 말하지요. 1863년으로 되니까요. 꽤 오래된 일이죠. 그때 영국 웨일즈 지방에 한 젊은 엄마가 갓난 아이를 안고, 그쪽 문화는 이렇게 없고 그런 문화가 안고 옆에 마을을 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많이요. 너무 막아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길을 못 찾고 결국은 눈 오는 데서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헤매다가 죽게 됐어요. 이 갓난아기가 불쌍하니까 자기 외투를 벗고 우도들을 벗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막 감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먹고 한 농부가 건초를 실으려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뭐가 눈 속에 보이는 거야. 짐승이 죽었나? 가서 보니까 웬 여자가 속옷만 입고 죽어 있어. 야, 뭔 일이냐? 그러니까 뭘 둘둘 막 마은 것을 안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아기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마차 싣고 동네로 왔는데 그 아이를 이제 누가 키웁니까? 가까운 형제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 엄마가 어딨냐? 너희 엄마가 너 살리려고 얼어 죽었다. 너희 엄마는 너를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너를 감싸고 감싸서 네가 살았다.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너는 엄마가 생명을 바쳐줬으니까 너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되고 너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계속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학교 선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남자가 킬 수 없으니까 아마 그 형제 집에서 계속 길러줬는 모양이에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요 1916년에 영국 수상이 됩니다. 그 이름이 로이드 조지죠. 이분이 재무부 장관도 했어요. 그 국외에 가서 그때는 영국이 잘 나갈 때죠. 복지도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면 세금 많이 내는 것은 부자들이 내야지. 영국의 상원이 귀족 계급이니까 다 그런 분들이야. 엄청 반대했죠. 이분이 결코 굴하지 않고 막 그걸 싸워 이기고 그거 나중에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조지 수상입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은혜, 어머니 사랑,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대충 살아서 안 되지. 내가 게으르게 살아도 안 되지. 내가 죄짓고 살아도 안 되지. 어머니가 나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최선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영국이 쟁쟁한 나라입니다. 사람도 많고 인물도 많은데 어떻게 그가 정치계에 들어가서 장관하고 수상까지 했을까? 오늘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애들도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부모 은혜를 알면 효도하게 되고요. 은혜와 사랑에는 사람이 약해지고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잊지 말자 해서 기념관을 하고 기념식을 하는데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이 희생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기념식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하고 그의 보혈로 깨끗한 바다로 찬양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 때 새 생명 얻었다고 찬양을 하고요. 예수님 은혜를 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피 흘려 주셨다, 고귀한 희생을 해 주셨다,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엄청 어려움 당할 때 3.1운동 한다고 그냥 맨손으로 태극기만 들고 나오죠. 그 맨손 든 사람 일본 헌병 순경들이 총을 막 쏴잖아. 맨손 든 사람한테 수백 명이 죽었지. 감옥에 가고 4.19 때 독재한다고 부정선거 한다고 고치라고 그래갖고 대학생들 200명이 죽어서 수요일에 가면 지금 그 묘지가 있잖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방된 것도 자유나라를 누린 것도 엄청난 지금 5.18이 엊그저께 지나갔죠. 뭐 말은 100명 그러는데 행방불명된 사람 다 그때 죽은 거예요. 갖다 엉뚱한 데 묻어놓고. 그리고 그때 그 군인 그놈 새끼들 나와서 양심 고백한 놈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3년 지나는데도. 두한이는 안 했다고 책까지 냈지요. 그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멘까지는 할 것 없어요. 자, 우리가 다 경험한 이런 현실인데 민주주의 하라고 좋은 나라 되라고 바르게 사는 나라가 되라고 구경만 하면 안 되지. 기념식에서 기념식도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나라, 좋은 나라, 민주주의,
자유의 나라, 건전한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 가야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생명을 주니까, 영생을. 그게 참된 양식이에요.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주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은 예배고 감사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죠. 늘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날 이렇게 사랑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고 참으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고귀한 성체를 깨뜨리고 희생해 주셨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그가 죽어주셨다. 이 감사가 있는 것,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좋은 날 놀러 가서 찬양하러 가냐. 여기 와서도 그래요. 뭔 찬양을 저렇게 여러 개 하냐. 나는 찬양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현실은 그러지만 예수님이 나를 속죄했으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니까,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니까, 아니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지요. 주님의 안식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매주일 나와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혹시 여기 나온 여자분들 중에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하려고 막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애기 막 양말도 신겨주고 막 그냥 다 큰 놈 그냥 막 방청도 다 해주고 막 용돈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해주면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해요. 마마보이가 됩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갖고 20살 먹어도 모든 걸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번에 수강 내가 뭐 해야 돼? 엄마가 대신 해줄게. 너는 책만 바라먹어.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레포트가 어쩌요? 뭐다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막 밤 10시고 11시고 막 카톡하고 전화가고 내일 숙제가 뭐요? 뭐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줘요. 정신없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 됩니다. 나는 남편하고 갈등이 있고, 나는 세상에 갈등이 있고, 나는 짜증이 있는데 잘한다고 되겠어요? 불행해지지요. 그러면 내가 남편하고 행복한 사람 되고 내 영혼이 행복해지면 이 아이에게 행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 한번 하면 마음에 가시가 하나씩 돋친다고 그럽니다.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되시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만나가 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성찬으로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시니까요. 체험 한창 그림 한번 볼까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가장 진실한 말하지. 저게 유명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저긴 좀 옷들을 잘 입고 근사하게 나왔는데 실제는 그랬겠어요. 아주 서민적인 모습이죠. 최후의 예수님께서 뭐하죠? 계약의 잔, 언약의 잔을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나의 피다. 언약의 잔이에요. 구속하시는 언약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먹어라 마셔라. 음식을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차려놓고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서 소화시키고 내 안에 넣어야 내 안에서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경이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지요. 성찬식 할 때 몸을 띄워주면서 저 그림 저 장면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 시간 없어서 금요일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세례 받는 분은 꼭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겁니다. 거룩한 몸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현실로 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하고 만찬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성찬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죄의 삶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기념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고 마음에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5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의 떡. 이것 먹으면 죽지 않는 거다. 다 밥 먹어도 죽어요. 잘 먹어도 죽어요. 그렇죠? 이 음식은 먹으면 때가 되면 그래도 죽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떡은 죽지 않은 떡이에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지. 영생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영생 자체니까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이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 흘려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5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물을 날마다 먹지 않습니까? 밥을 날마다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임합니다.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천국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천국이 열리기 바랍니다. 예수로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냉장고에 물이 있어요. 집에 정수기 있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짜증내고 목마르다고 막 갈등하고 목마르다고 그건 안 되지. 마시면 되지. 가서 여러분 심령이 목마르든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달라세요. 생명을 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폼을 잡지 마세요.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진짜 먹고 마시십시오. 음식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라.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힘을 주세요. 만족도 주세요. 기쁨도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을 가려면 내가 갈 길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를 타야 돼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비행기 힘으로 갑니다. 이 비행기가 제대로 데려다 주겠어요? 믿고 타는 거죠.
여러분 삶을 거기다 드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대에 밤에 피곤하면 둘은 눕잖아요. 사무실에 힘들면 의자에다 자기 몸을 의탁하지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안 하는 사람 배고파요. 그리고 이것을 또 머리로만 계산해. 어떻게 먹어? 입으로 먹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먹어? 사람을 내가 먹어? 예수님을 먹어? 그리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6장에 보면 의심하고 거부하고 떠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예수님 계속 믿습니다. 믿어봐야 은혜도 안 되고 힘도 못 얻고 평안도 없고 도움도 없으면 내가 괜히 헛짓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의탁해야 됩니다. 힘들 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답답할 때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잠이 안 올 때도 주님 품 안을 찾으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평강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65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해 주십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 기쁨이 됩니다.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심령의 생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구경하지 마세요.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진실로 모시고 예수님 여러분에 사시도록 하고 삶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기 바랍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재미가 좀 있습니까? 아이고, 재미없어요. 세상에 별 재미가 없어. 사람들 별로 그냥 간사한 것 같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 뭔 재미로 삽니까?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로요 평강이요 힘이요 구원이요 치료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살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밥을 먹은 사람 밥값 해야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 받았으니까 이웃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밥상 공동체 거의 식구일 겁니다. 식구가 뭡니까? 밥 먹는 입들이라고 말이죠. 한 집에 밥 먹는 것 귀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고 같이 밥 먹는 사람끼리 진짜 마음까지 하나가 되고 꼭 예수님 모시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예배로 나온 저희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재밌고 소망 있고 맛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강건함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함 얻게 하시고, 삶도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갈등이 멎어지게 도와주시고, 죄와 미움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상황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능력의 이름 예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양식으로 예수님 먹고 예수님 마시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기쁨을 내 안에 주시고 예수님 생명 예수님의 평강을 저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 기쁨 있고 예수님의 힘으로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예수, 구원의 예수, 능력의 예수,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천국 가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주님과 찬참해 살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 얻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이 깨끗함 얻게 하시고 육체도 고침받게 하시고 중풍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강건하라, 깨끗함 얻어라,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영육간에 고침받게 하소서. 잠자리가 평안하게 하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임재,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증거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이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몸 바쳐 속죄의 제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현실이 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